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존귀하신 하나님의 편지하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나의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가사를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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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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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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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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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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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일 아침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찼고 세상의 것들만 쫓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힘든 것들 주님께 이 시간 나와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물에 빠져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75년을 가까이 되었다고 스스로 못하시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자로 장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관점입니다. 우리 이제 그 국어를 하다 보면 그 시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그리고 3인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이야기로 이렇게 쫙 어떻게 보면 펼쳐놓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뒤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펴봐도 다양한 갈등 상황과 다양한 가치관의 갈등 그리고 관점들이 막 얽히고 설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겠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시점에서 그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 나의 이야기, 나의 어떤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결국
우리 인생의 작가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모함을 어떻게 보면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참 어려운 시절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스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 애굽에 요셉을 팔았던 그 요셉의 형들이 있었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혹시 뭐 때문에 찾아온지 아시나요? 그렇죠. 곡식을 얻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이 완전히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추수할 곡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먹을 것이 있던 곡식이 있던 곳이 어디였는가? 그 주변에서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애굽에만 그렇게 곡식이 있었는가? 애굽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곡식이 남아 있었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신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이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한 다음에 총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 한 일은 무엇인가? 이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풍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 풍년이 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흉년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리 대비해놨기 때문에 이 애굽에는요, 곡식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이미 어떤 배경들이 갖춰져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 어떻게 보면 원수 되었던 사이, 그리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던 등장인물들이 참 등장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죠. 형들과 이 요셉이요, 총리로서의 위치에 있는 이 요셉과 그 형들,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형들은 바로 이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어땠을까요? 바로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참 신기하게도 요셉은요, 바로 알아봅니다. 이 시간들이 많이 지났을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도 이 형들을 바로 알아보기가 과연 쉬웠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요. 이 형들을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 결국 뭘 드러내고 있는가? 이 요셉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리워했다라는 사실들을 사실 바로 알아보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 그 갈등에 있는, 그리고 막 어떻게 될까 어떤 긴장감 속에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었던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다 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이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형제들은 사실 총리한테 곡식을 구걸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구걸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걸 줄 수 있는 권력자가, 곡식을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사유탈권을 주고 있는 그 나라의 권력자가 자기가 팔아버린, 어떻게 보면 질투와 시기로 그 요셉을 팔아버린 그 동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당장 곡식을 빌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무색할 만큼 뭐라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 형제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긴장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참 자신이 위로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신나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사이다처럼 복수를 완전 거창하게 해서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안심시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죽을까, 자신들이 곡식을 얻지 못할까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오히려 안심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들이 나를 애국으로 팔았다. 당신들이 나를 애국으로 팔았지만 그게 당신들이 나를 애국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악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요셉을 팔고 요셉을 자신의 가족에서 제외시켰고, 어떻게 보면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들이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명맥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로 보내서 당신들을 돕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요셉이 겪었던 일은요, 가족들한테 배반을 당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노예의 삶을 살고 조금은 괜찮아지는가 싶은 상황 가운데 이제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총리로 있었던 시간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던 나이가 여러분 한 중학생? 여러분보다 어렸을 나이? 아니면 딱 여러분의 나이였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팔려가서 노예로 지나다가 감옥 범죄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 그 많은 시간들이 정말로 여러분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다 복수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뭐가 나를 어떻게 보면 잡아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요셉이요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시간들을 견뎠던 것도 본인이었을 거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도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도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 불합리함과 억울함과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요셉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복수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힘들었으니 평안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나의 것들을 지키면서 나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면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에 이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이 요셉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들을 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요셉이 그 팔려가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아니면 더 나아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들을 형제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 가운데 결국에 요셉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요셉이 경험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과 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미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의 원수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 사건을 내 눈앞에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참 우리의 현실에 빠져서 비참함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참 비참하고 참 내 마음이 자책이 되고 무력감을 느끼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비록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만 같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요.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상황들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기 싫은 현실과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결국에 어떤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요. 쌓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 높은 자리에서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요.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요. 그리고 이런 오늘 교훈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나만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런 고민은 나만 하는 거야 같은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